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요, 최소 세 가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는데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요, 로마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본문에서 혼인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남편의 사망이 아내를 혼인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법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2000년 전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시절에 남편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굉장히 폭력적이고 사사건건 따지고 엄격하고 도박에다가 술에다가 다른 여자도 좋아해서 바람을 툭하면 핍니다. 거기다가 의처증도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의 행동을 막 하여튼 하나하나 다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자랑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삽니까? 절대 못 살죠. 어떻게 살아요, 그런 사람하고? 근데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여자는요, 그런 남편을 만나도 꼼짝없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그 악몽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당시 혼인 관계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요. 기독교인은 죄와 율법과 사망과 결혼해서 살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와 율법과 사망의 신부에서 우리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악몽 같은 남편하고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늘 본문 중에 핵심 구절이 4절인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 율법에 대해서 죽고요.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새로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결혼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당연히 그 신부에 걸맞는 특권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은 뭐냐? 세 가지만 소개하겠는데요. 첫째는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감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께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꾸 누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하면 그거 거부하셔야 돼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더니 얼마나 자유합니까? 옛날에는 못했잖아요. 옛날에 꼭 제사장이요 다 사람들의 기도 제목 죄 이거 다 가지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이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수요 중심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필요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것을 얻을 방법을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신부된 우리의 필요를 신랑 예수님이 아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것이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채워주신다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돌보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성도의 부부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성경이 아가서거든요.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고요. 술람미 여자는 신부된 교회와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각으로 아가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봐주시는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정말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 보면 아가서 2장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가서 7장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절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렇게 신랑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돌보시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서 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 신랑 되신 주.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신부에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죄와 결혼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거두었거든요. 사망의 열매.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먼저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들, 사랑의 열매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우리가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의 삶에서요,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내가 주님과 결혼을 한 후에 주님과 각방 쓰고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방을 쓰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분이 내 신랑 되신 분인지를 점검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했다고 해도요, 서로 방 따로 쓰고 몸과 마음을 들이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신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갖고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내가 막 맺어야지 막 이런다고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뭘 막 억지로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신부로 사는구나, 이게 드러나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삶에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많이 맺으며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상황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내 삶을 주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여서 주님의 신부된 모습을 잃지 않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을 늘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만 높임을 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